예배하러 모인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은영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어제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오늘 다 같이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저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소리나 아니면은 뭐 표정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제가 예배함에 있어서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방해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에 제가 콘티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안 났는데 저희 엄마가 이 찬양을 좋아하셔서 제가 이제 따로 살고 있는데 본집에 오랜만에 갔더니 엄마가 이 찬양을 이제 많이 부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콘티에 넣고 싶어서 급 추가된 곡인데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사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또 세상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 찬양의 가사를 위하여서 주여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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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부분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참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또한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끄러워 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모든 죄까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죄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낑낑 나네요, 그렇죠? 맞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네, 오케이. 우리 함께 이게 잘 보이려나?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안 고쳤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성령님. 어떻게 제목만 안 고쳤을까요? 이게 지난주 제목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드디어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네요. 우리 대예배에서는 오늘 사도신경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살펴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등부 내 설교 한 20분에서 30분 이 사이에 설교를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한다면 한 몇 달치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하겠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이 고백할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내가 어떻게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가 위주로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수 괜찮지? 고개를 끄덕거리네. 우리 친구들 괜찮죠? 카톡방에 이거 어떻게 확인해? 누가 왔는지를 확인을 못하지 않나? 그렇지? 보고 싶다. 몇 명만 들어왔는지만 나와 있어요. 과연 누가 들어왔을까? 은채가 들어왔을까? 정민이 들어왔을까? 기용이 들어왔을까? 지호 들어왔을까? 막 생각나는 이름 막 얘기했는데 들어왔으면 뭐 들어왔다고 답 좀 해줘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체험들 중에 가장 받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성령의 체험. 여러분들은 혹시 뭐 방언이라든가 뭐 환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넘어지는 거라든가 뭐 이런 성령의 많은 체험들 연관시키는데 특히 방언을 가장 많이 연관시키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성령님께 구했던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그 신앙 서적 중에 기억에 남는 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해 다시 찾아보니까는 듣는 삶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는 저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듣고 싶은 거야.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니 너희들? 나만 그랬니? 성령 체험하면은 나는 딱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다고. 성경에 사무엘한테는 사무엘아 그러지 않았냐고. 나한테도 좀 사무엘아 그래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정말 여러분 고등학생 때 정말 바랬던 그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기도의 시간만 되면은 정말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나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때 진짜 바카스 먹어가면서 밤 새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이렇게 쓱 들어봐요. 안 들리더라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 끝내 못 들었어요, 수련회에서는. 그래서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그 외에 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며 회개한다든가 뭐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도 저는 수련회에서는 못했어요. 아직도 기억나. 2004년 여름 수련회인데 2004년이면 제가 군대 가기 전 수련회인데
내 뒤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찾아오시죠? 사람들 막 지금 다 막 난리가 났는데 왜 나는 체험을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뭘 더 해야 되냐 뒤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앉아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아직도 이 은혜 가운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를 혼내는 거야.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그런 때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는 사실 거의 기억은 안 나요, 잘.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듣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일상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상 가운데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라. 주님, 오늘은 제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오늘은 이 검은색 바지를 입고 외출해라. 주님, 오늘은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은 오른쪽 옆에서 10번째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음성이 어느새 들리는 것 같아. 막 내 가운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리거든. 근데 이런 음성도 들리는 거야. 저 앞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 같은데? 자꾸 근데 보면은 너무 명확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배우자인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좀 안 이쁘게 하고 화장 안 하고 왔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음성인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고 싶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걸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체험을 간절히 하고 싶었던 제가 저의 신앙의 삶에서, 저의 청년의 시절에서 삶을 신앙의 방향을 확 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그때 그 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3-4사건이 돼요. 그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방향을 확 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체험 쪽을 구하지 않고 성경만 파게 되었던 그 사건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저는 어쩌면 내가 얘기했던 거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청년회 때에 정말 믿고 따랐던 영적인 리더 셀장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간사님이었는데 누나였어요. 근데 정말 영적인 분이었거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딱 봐도 교회에서 저분은 진짜 신실한 분이야 라고 느꼈던,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음성을 듣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은 간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나한테 진짜 말이 되는 것도 많았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간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 소름이 쏙 돋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몇 번 경험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달라 보인다. 나 지금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놀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진짜 열심히 옆에 같이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나눴었죠. 같이 열심히 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대.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다고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없는데요? 아니야,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뭔데요? 네가 지금 나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감춘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신뢰 이런 게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했죠. 진짜 아니었거든. 내가 내 마음 알잖아. 진짜 아닌데 성령님께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저 성령님 가짜가 돼 버리는 거잖아. 두 번째 사건은 또 이런 거였어요.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수련의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는 2004년 여름 수련회가 되게 힘들었댔잖아. 2004년 그 전 겨울 수련회는 엄청 좋았거든. 그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고, 내가 그 집회 기간에 천국을 느꼈어요. 그 선교사님 간증이 정말 많아요.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분이 누군지 막 찾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그런 사역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 간증들 하나하나 듣는데 내가 설교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설교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웠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하고 정반대예요. 언제 끝나지? 이게 아니라 시간이 가서 끝나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수련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그 설교 녹음된 거 계속 듣고 그 설교 인터넷 찾아서 막 듣고 선교사님 듣고 그랬다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 선교사님이 간통죄로 잡혀 들어가셨다고. 이런 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지. 나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간통죄는 현장에서 잡혀야 되거든. 지금 간통죄가 폐지돼서 그렇지만 이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잡혀야 되거든. 그럼 그 수많은 과정 동안 선교사님 뭘 하셨던 걸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그동안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은혜는 뭐가 되는 걸까?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때. 세 번째, 교회 후배였어요. 군대 가기 전에 거의 새신자 같은 친구였고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막 옆에서 질문하고 나눴던 기억이 나요. 형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형님, 하나님 음성하고 내 음성 어떻게 구분해요? 이제 나랑 같은 고민이잖아. 그래서 그치, 그거 어떻게 구분할까? 난 이 책 읽었어. 막 이러면서 나누었던 되게 순수한 친구인데 이것도 군대를 갔다가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교회에서 사고를 친 거야. 뭐냐면 어떤 자매를 스토킹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자매한테 자기 집에서 나오라고 했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매를 스토킹하면서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뒤에 듣게 된 거죠. 이쯤 되니까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종교로 믿고 싶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아니면 난 세상으로 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간증들과 체험들,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 그 소위 말해서 성령 체험들까지 포함해서 너무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게 됐어요. 이제 사람 못 믿겠다. 성경만 파야겠다. 신비로운 체험, 간증,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한동안 정말 극혐했어요. 방언한다 누가 옆에도 못 오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순기능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되어서 균형 잡혀 있지만 그때 그랬다고. 그때 되면 성경 외에는 누구도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깊게 파고 파다가 제가 알고 있었던, 막연하게 생각했던 성령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게 성령님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것을 4가지 정도만 오늘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크게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처음 우리가 놓치는 성령님의 첫 번째,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시면은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심이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린 흔히 성령 받았네, 성령 부었네 이런 표현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 받는다는 표현이 있긴 한데 성령님은 결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시며 우리와 교제할 수 있으시며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라이브다 보니까는 저기 화면에 머리가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요.
오직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제3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시면서 하나님처럼 동일한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게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성령님이 능력인 줄 알았거든. 성령님이 하나님 이렇게 뭐 부어주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라 가지고 내가 부원 받아서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예수 중심이시다. 잠깐만.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임했지? 신범아? 성령이 임했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됐죠. 성령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계셨고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한테 꽂혀 계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애초 성령님 자체를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 모든 사건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나 없어? 들은 적 있잖아. 그거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내시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성령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꼭 같이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이게 제가 성령님을 성경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나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기도 보고 있으시다가 적당한 때 응답해 주시고 야 이건 안 돼, 어디 이런 걸 구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이 간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들 탄식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보통 기도는 하나님 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에 맺혀 있는 기도 제목 갖고 나오면 말 안 나와요. 한숨만 푹푹 나오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듯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는 거죠. 신은 그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를 결정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신이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한대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뭔가 부족해서 그래요? 신이 인간에게 기도하면 신도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사실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던 기도에서, 아까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나에게 이런 능력 달라고,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가 쉽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목사인 나도 어려워요. 물론 내가 별로 목사 중에 영빨이 떨어지는 목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기도가 진짜 어려워요. 특히 이 부분, 나는 내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거야.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니?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이게 나 아내랑 너무 행복하다. 우리 라연이랑 너무 행복하다. 나 여기 진짜 고등부 와서 너희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해. 이거 영상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얼마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했거든. 야, 거기서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하는데, 그렇지, 내가 거기서 그렇게 힘들었지. 나 지금 여기 너무 행복하거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미안하다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은 그때 너무 고생해서 이젠 좀 행복해야 된다고 막 주고받을 정도로 지금이 진짜 행복해. 난 너네들 너무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되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게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너무 힘든데 나도 기도할 힘이 없어. 근데 나 이 말씀 딱 보는데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기도해 주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준다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때 이후로가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의 기도가 정말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변화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되게 막 일부러 평상시 설교하듯이 막 탁탁탁 하지 않고 내 경험 실컷 얘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깨달은 성경의 부분을 간단하게 나눴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건 사실 수박의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을 부분만 딱 집어드린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경험도 많지만은 또 반대로 정말 긍정적인 경험도 많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귀한 체험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방언하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 종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체험들 자체를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분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분별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능력 아닙니다. 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물건 주듯이 던져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한 가지에 집중하시며 사역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단 한 분,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님이 쓰셨거든요. 성령도 성령님이 쓰셔서,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가야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그냥 내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이게 우리 상태 아닙니까?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모르잖아요. 나이를 먹으며 시간이 지나면 뭔가 분명해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잖아요. 오히려 가장 어릴 때가 좋지 않았나요? 어제 우리 친구들 얘기 나눌 때 초등학생 때가 제일 좋았댔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 초등학생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미래를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어둡거든. 여러분들 대학생 되면은 뭔가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그래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정해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매일이 캄캄해요. 근데 이래도 괜찮아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령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절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기도할 때 명심합시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인도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의 사역,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오 주님, 그 성령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